찬송가 453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았을 때 각 사람마다 마음과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에 같은 현상도 그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호감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이상하게 들리고 또한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렇기에 이 생각이 행동을 좌우하고 그 마음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늘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을 직접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동족이 투기 사역을 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오해합니다. 그들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선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무리 중 한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지금까지 다른 이들과의 대조적으로 이 무명의 한 여자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옵니다. 그의 찬양의 말에서는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에 대해서 그녀는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이 자녀의 업적이나 능력 덕분에 이 부모가 존경받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 여자 또한 이 어머니를 찬양함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복되다고 찬양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말한 이 복에 대해서 정정하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은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가 능력자가 되면 부모가 복되다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께는 이 복은 이 자녀의 출세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좋은 집안 환경이 복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된 것은 이 예수님을 낳고 키웠기 때문에 복되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그 능력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자가, 그 인생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미 임하였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은 이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으로 바라본 그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 능력을 증명해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불신한 이들을 향하여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각색해 본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인 이 남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고
이방 사람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요나를 통해 들려졌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요나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 앞에 능력을 보이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느냐. 오히려 남방의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 남방의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러 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남방의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정작 표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음으로써 그 말씀과 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편견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져서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땅이 그의 빛으로 온 만방에 비춰 주셨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 33절과 36절에 비유로 경고하십니다. 그 비유 중에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건강하면 빛을 온전히 볼 수 있고 온몸이 밝아지지만 반대로 눈이 나빠지면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 온몸이 어두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눈은 온몸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이 영적인 통로로 비유됩니다. 더 나아가 이 등불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에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펼쳐져 있고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는데 눈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눈이 건강하지 않다고 우리 그 눈이 나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온몸 또한 어둠 속에 머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우리의 몸의 상태가, 눈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들이 영적인 눈이 닫히고 나빠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지도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니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영적인 눈이 닫힌 이들의 삶은 복된 삶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자가 인생의 복된 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복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여 온전히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35절의 말씀과 같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늘 깨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듣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